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 맞아서 우리 부모와 또 우리 가정의 믿음에 먼저 있는 자들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뒤에 시내산에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죠. 오늘 본문이 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그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만 홀로 시내산에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올라올 때에 천둥, 우레와 번개와 구름이 산을 덮게 하시고 큰 나팔 소리가 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또 친히 불과 연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산에 오르지 말라 명하신 뒤에 모세에게 여러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모세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십계명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시고 또 성막과 또 절기 또 각종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들을 다 가르쳐 전하세요. 그래서 앞에 이제 성경 말씀 오늘 출애굽기 20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는 장이 다 그 내용들입니다. 쭉 그 내용들을 지키고 친히 가르쳐 명령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31장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증거판으로 두 돌판을 준비하셔서 거기에 십계명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것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판, 이 증거, 뭐에 대한 증거일까요? 하나님이 증거로 삼아 그 돌판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다스리시겠다. 또 그를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겠다는 그 증거요 표시가 바로 이 두 돌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을 나중에 어디다 놓죠? 하나님과의 언약궤 안에 이 두 돌판을 넣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한편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을까요?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다려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 열흘, 3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아론을 찾아와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시오. 모세가 어찌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소. 그래서 아론에게 금부치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금부치를 모아서는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이렇게 아론이 선포를 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환호하고 춤을 추며 축제를 벌입니다. 우상을 섬긴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을 다 누가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 백성이 부패하였다. 내가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도다.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 목을 꼿꼿이 세우고는 반항하고 저항하는 자들이라.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이라. 이 모세가 내려갑니다. 내려가서는 크게 노해서 그 양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승질이 나잖아요. 승질이 나서 던졌을까요? 아닙니다. 돌판을 던진 의미가 있어요. 돌판에 새겨진 주의 율법은 뭘 상징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심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돌에다가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는데 저 같으면요, 금 같은 데 이렇게 하면은 더 보기 좋잖아요. 아니면 뭐 아주 귀한 어떤 돌에다가 새기시고. 그런데 딱딱하고 메마른 돌에 새겨 주셨어요. 그건 뭘 상징하냐 하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심령이라 이겁니다. 내가 너희 심령에 말씀을 새기노라. 그런데 이제 깨어진 겁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것을 이제 어떻게 할 뿐이죠? 심판뿐이 남지 않죠. 그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 3천을 진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백성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구원에서 자기를 지워달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중보자로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 모세의 중보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우상을 따라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버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 목을 꼿꼿이 세우고 반항하는 우리 심령의 그 저항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 돌판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다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라.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겁니까? 안 용서하셨다는 겁니까?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의 패역하고 단단한 마음을 다 아세요. 왜 하필 돌판이겠어요? 그 돌판은 단단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시고 그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새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돌판은요, 이전 것과 좀 다릅니다. 첫 번째 돌판은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직친히 새겨주셨는데, 이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그 모양대로 깎아서 오라, 다듬어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돌을 다듬어 만들어 오도록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요, 결국엔 어때요? 둘 다 그 단단한 돌판에 누가 율법의 말씀을 새겨주십니까? 처음도 두 번째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돌판에 새겨주세요. 그래서 1절 끝에 보면 내가 그 판에 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를 향해서 그런 우리의 성도의 모습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누가 새기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주의 복음과 주의 말씀,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로 인한 감사와 찬송을 새겨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본질이?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편지라.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요, 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 은혜를 예언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친히 우리 마음을 고치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 굳은 돌 같은 마음, 그것을 새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영으로 오셔 바꾸시되 주의 율례와 규례, 주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순종하는 주의 자녀 되도록 친히 만드시겠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악에서 고치시고 바꾸어 가실까요? 우리가 볼 때는 목이 꼿꼿한 이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리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바꾸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오직 하나님 자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이 그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요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친히 불러내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주셔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그래서 자비롭고 은혜가 무한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서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요. 이런 분이 어떤 분일까요?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 이거예요. 아버지시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은요. 아버지 되시고 자녀 된 그 관계성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바꾸신다는 말은요.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그 성령의 사역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 관계는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는 아들이라, 자녀라,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자녀됨은 결국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와 마음에 심겨질 때 주의 자녀들은 거부할 때도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말씀을 순종하게끔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가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긍휼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용서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패역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용서할 아무런 의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사랑으로 선하심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다시금 우리 딱딱한 마음판에 철필로 그 말씀을 새겨주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듣습니까? 어떠셔요? 뭐 부모 말 잘 듣는 자녀들이 있죠.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해도 잘 듣는데 이게 고학년이 되고 이제 중고등부 올라오면요 아이들이 부모 말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됐죠? 잔소리로 듣죠. 잔소리로. 저도 예빈이한테 자꾸 얘기하면요 예빈이가 잔소리로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아이들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대답은 잘하는데 행동은 안 하죠. 부모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보면은 고쳐야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한 번 말하면 안 하죠. 두 번 말해도 안 해요. 그럼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죠. 야, 너는 어떻게 네 아빠를 그렇게 닮았니? 그러면서 그렇게 되잖아요. 속이 터지니까. 그런데 우리 육신의 부모는 이렇게 오래 못 참습니다.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런데 우리 성정은요, 그렇게 오래 못 참아요. 못 참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여기고 나는 그거 아닙니다. 싫어요. 괜찮아요. 나는 아니에요. 라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불신앙으로 달려가고 심지어 우상 같은 세상 것들을 섬기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돌이키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성령이 친히 우리 마음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자녀답게 바꿔 가신단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시라.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을 보면요, 사실 저는요, 애들 보면 제 모습이 보여요. 제 모습이 보이는데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자녀들의 연약한 부분이 나의 연약한 부분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쩜 그렇게 날 닮았는지 사실 자녀는 부모를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수록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잖아요. 편지는 받는 대상이 있죠.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 말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대상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들 이전에 우리 삶의 말씀의 순종이 성령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녀에게 쓰는 우리 삶의 편지이기도 해요.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의 경건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모는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합니다. 무엇이 좋은 것일까?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광야를 40년 이렇게 방황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세대, 즉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세가 마지막 유언적으로 말씀할 때 이 십계명 돌판 두 손에 딱 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 길을 갈 때에든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 명령이 뭡니까?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그렇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될까요? 어떠세요? 자녀들. 우리 아들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우리 딸은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지, 믿음 생활을 잘 하면 좋겠는데 내 마음에 탐탁치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7절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보세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대까지 인자를 하나님께서 베풀겠다, 복을 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복을 주시는데
자, 1000대면요. 어느 정도 될까? 한 세대가 몇 년쯤 될까?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되겠죠? 그러면 1000세대면 몇 년입니까? 2만 년에서 3만 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그 경험을 못할 기간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요. 영원이란 뜻이에요. 영원히. 내가 너희를 영원히 복주겠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복주겠다. 그럼 반대로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벌을 주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3, 4대면요. 남아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진멸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은 뭐냐면요. 결코 놓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결코 놓지 않겠다. 근데 이 말 좀 뒤집어 얘기하면요.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거죠.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 자손 대대로 복을 주겠다. 혹은 네가 이렇게 악행을 했으니 자손 대대로 벌을 받는다. 그러면 결국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이죠. 우리 아버지 탓이요. 우리 할아버지 탓이요. 그럼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 말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라. 요컨대 무슨 말이에요? 아비가 의인이라 하여 자손 대대로 후손들이 악행을 해도 잘둔 아버지 덕분에 복을 기계적으로 받아 누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비가 비록 악을 행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자손이 주 앞에 바르게 살거나 그렇지 않음에 관계없이 아버지 때문에 내가 대대손손으로 벌을 받는다? 그런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예전에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책들이 있었죠. 이건요. 무당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업보를 끊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하다못해 조상 묘라도 옮겨야 된다. 이런 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운명론이요. 기계적인 가정에 흐르는 그런 저주, 복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자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섭리의 방편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어 가실 때는요. 우리 조상이 주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지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주께서 우리 인생을 복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조상의 업보 때문에 화를 입어 무당을 불러 구술하거나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 어떤 힘을 빌어야 된다. 이거는요. 악한 마귀의 속임수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가운데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것은 영적인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자녀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복은 한 세대 한 세대로 이어지는데 그 자녀들에게 이 유전되고 이어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질 걸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잘 믿으면 내 자식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믿음이 좋아져. 이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부모를 둔 자식은요. 그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서 신학의 양육을 따라 자라가는 겁니다. 그 자식 또한 그 아비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그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자손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향해 무엇을 남겨주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뭘 남겨주길 원하세요? 재산도 남겨주고 싶죠. 건강도 남겨주고 싶죠. 그런데요. 우리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복음을 남겨주길 원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만 가지 죄악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끝까지 주관하여 붙드시다가 주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길 원해야 됩니다. 죄악을 미워하고 주의 교훈을 사랑하게 하고
결국 우리의 부패한 죄성을 따라 살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다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 어린 자식 안에 있는 그 뒤틀리고 부패한 죄성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아이의 심령 속에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그 은혜를 새겨주십시오. 돌판 같은 그 마음에. 그 아이를 품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 자식의 삶 속에 주의 교훈을 낱낱이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말씀 묵상집을 집에서 하잖아요. 아이들이 크면 하기 어렵죠. 그래도 말씀을 매일 아이들에게 가르치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럴 때 결국 우리 자식들이 부모인 우리를 본받아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질까? 그걸 고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축복과 은혜를 주께서 대대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떨 때는요, 어긋나 보일 때가 있어요. 심지어 목사의 자녀들인데도, 저는 잘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음이 저리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죠.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태도가 습관이 돼서 그렇지, 어떨 때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싫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를 지나더라도, 그럴 때가 길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천대까지 인자, 즉, 사랑을 베푸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걸 확고히 믿는 거예요. 과연 믿음의 가족의 언약 백성으로 나에게 자식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식 때에도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그걸 믿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대대로 믿음을, 신앙을 이어가도록 유전하라 이거예요. 유전하라. 신앙의 유전은요, 결코 혈통으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대 한 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이요, 순종의 자세로 가르쳐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에 그런데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겠노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자식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가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곧 자식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인데 이제 내 품에 있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가르쳐야 하는데 장성한 자식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장성해서 어찌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역시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기뻐하실까? 우리 자녀에게 뭘 주시길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자식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주길 제일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면 나에게, 우리 자식에게 뭘 주기를 제일 기뻐하실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길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그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성령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심령이 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와 동행하며 주를 찬송하고 주의 계명대로 살게 하시는 그 지극한 복을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복을 주시되 우리를 편지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사실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 심령에 은혜를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봅니다. 우리가 노력하죠. 노력할 때에도 자녀들이 그걸 듣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 역사해 가세요. 역사해 가세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 마음에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침체되어 있을 때도 성령은 여전히 우리를 고쳐가시고, 충만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여전히 고쳐가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의 삶에, 심지어 자녀는 부모에게 반대도 있죠. 부모만 자식에게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식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가정이 서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 매일 기도해야 되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해요. 주님, 우리의 돌같은 마음, 우리 자녀의 돌같은 마음이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은혜로 새겨지고 말씀으로 새겨져서 결국에는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